아,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읽다가 보면 이제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부터 곰곰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애통하는 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천국의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내가 갖추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증거했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의미, 진의를 살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진짜 오늘 같은 말씀이 설교 말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내가 좀 생각해 보게 된 건 뭐냐면 아침에 물컵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 물컵에 물을 붓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컵을 내가 갖다 놓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물컵에 물이 당연히 내가 물을 붓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물이 없는 거야. 당연히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처음 났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가 앵하고 우리 곰돌이 오늘 이름을 못 지어줬네. 곰돌이 어린 곰돌이 어린 곰돌이 어린 아이가 됐을 때 그 상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나 판단이나 상처나 인생이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채워져서
지금 이제 가득 채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일상 중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집에 갇혀 있는 것,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뭔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뭔가 어저께 특별히 이제 우리 엄마는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 이게 어제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먼지가 가득 있는 물이야. 그럼 아빠는 이거 그냥 어저께 물이니까 괜찮지 하고 아빠는 마시는 스타일인데 엄마는 절대로 마시는 스타일이야. 그거 어제 건데 못 마셔. 뭐 버리고 새 거 마셔야 돼. 그래 이제 이게 딱 부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부었는데 이제 없잖아. 이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우리 집안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재적 상황, 그지?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에요, 현재. 지금 일상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사재기는 하지 말자. 엄마하고 아빠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사재기는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한 달 또는 2주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그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막 사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내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처음에 한 달 이야기했나? 2주 이야기했지.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일상에 먹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냉장고를 채워놨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 가난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했잖아. 그지? 절대적 가난을 이야기했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더 심각해졌다. 그리고 외출이 금지됐다. 그리고 상점에도 물건들이 이미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사놓은 음식은 지금 일주일밖에 없다. 2주 사놓은 게 일주일 동안 먹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그냥 현재까지는 캐나다는 상당히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성숙한 것 같아, 그지? 사재기 같은 거 안 하는데 휴지는 사재기를 하자. 왜 그런지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거야. 순전히 그는 진짜 그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심리 때문에 불안함을 보이는. 그때 어쨌건 간에 우리 상황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이미 슈퍼들에 가서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일주일밖에 먹을 게 없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현재적 실제적인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 아침에 이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정리하게 된 거야. 정말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내 일상의 의미들이 이제 다 바뀌어지는 거야. 그지? 상황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야. 심리적인 것도 바뀌어지고 현실적인 것도 바뀌어지는 거야. 그럼 뭐지?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됐을 때 뭐 하는 것까? 우리는 지금까지 먹어오던 양의 분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때부터 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딱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행동은 내가 다시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다시 채울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태도,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했던 행동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지?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남아있는 게 뭘까? 어쩌면은 그 가운데에서 냉장고 안에서 평소에는 이거 먹을 것도 아니지 하고 그냥 이거 그냥 막 그냥 처박아 놓듯이 그냥 냉동실에 쳐 넣어 놓은 것까지도 이제는 뭐야? 마음과 눈이 거기도 가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나름대로 뭐 건강한 거 먹고 내가 찾아서 먹고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걸 골라서 먹을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 지금 냉장고 냉동실에 처박혀 있는 그거에 대한 생각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그 물건을 그 음식을 바라보는 생각이 같을까 다를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야? 귀해지는 거지. 그지? 그동안은 귀하지 않아서 그냥 귀하지 않아서 내팽개쳐 놨구나. 귀하지 않아서 돌보지 않았던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뭐야?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게 진짜 소중하고 이거 아니면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더 불안해진 상황으로 만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가면서 그동안 내가 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그다음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들떠 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뭐야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그지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원래 소중했던 거야. 그게 원래 귀했던 거거든. 그게 너무도 우리에게 기묘하고 필요했던 거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었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서 뭔가가 새로워지면서 뭔가 내가 그 챙겨져 가면서부터 그 의미를 상실해 가지고 그게 아주 가소롭게 보이고 별 가치 없이 보이고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졌던 것들. 사실은 그거에 우리가 천국을 놓치고 사는 거지. 잃어버린 천국이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뭐냐면 그걸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내가 위치에 서 있고 뭔가를 수입이 가지고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여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절대적 가난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 기준에서 보는 거지.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음식을 사는데 옆집 사람 보니까 뭐 그냥 파머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고급 올가닉을 사 먹고 있거든. 그럼 저 집에 비하면 나는 별로 좋은 것도 못 먹고 있네. 뭐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이 우리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이 지나서 쭈글쭈글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음식이 사과가 있다. 그게 어떨까? 이것도 내가 소중하게 냉장고 안에 놓고 보관을 해뒀다가 진짜 음식이 없을 때 또는 모자랄 때 정말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이 없을 때 내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하고 다시 그것을 챙겨서 냉장고의 소중한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에 그걸 채워 넣을 거야. 냉장고는 내 삶의 영역이야. 팽개쳐 있던 것들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채워지면서 그게 하나 조금 더 하나가 한 개 있던 게 두 개가 발견되어지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그지? 이게 두 개씩이나 있네. 그동안은 10개 있어도 보이지 않던 게 이게 두 개씩이나 있네. 소중하게 채워 넣으면서 뭐야? 내 지금 현재적 상황 속에서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겨지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을 실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그게 내 머릿속에 생겨져서 냉장고로 생각했지만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버려져 있던 것들 그러나 소중한 것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뭐야? 소용되어지고 없어지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을 때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지금 100만 원이 내 수중에 있어. 이 1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비상금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100만 원 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상황이 되어졌어. 그지?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이 가난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 100만 원의 가치가 100만 원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100만 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100만 원 가지고 결국 초콜릿 하나밖에 살 수 없는 상황. 지난번에 베네수엘라가 그랬나? 지금도 그렇죠, 그지? 내가 가졌던 이 100만 원이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새 3개월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막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초콜릿 하나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그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100만 원 소중하게 여기던 마음을 아마 아무렇게나 여기서 어저께인가 내가 그저께인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막 돈들이 막 그냥 낙엽처럼 막 그냥 버려져 가지고 막 짓밟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만큼 가치 없는 거. 이전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돈이었는데 막 인터넷상에 보니까 막 바람에 날려다니고 밟고 그냥 그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진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버려두었고 생각하지 않았고 했던 것들이 소중한 가치로 다시금 발견되어질 때 그게 천국. 일상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고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위세를 떨었고 지금까지 나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내 스스로를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존재감을 누리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네. 진짜 내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였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좀 더 부유할 때, 내가 좀 더 지식을 가졌을 때, 내가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렇게 가치 없이 버려놓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엄마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우리 현대 컴퓨터 사장님이 성함이 그 김마리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 김 사장님 그 집사님이셨는데 현대 노트북 옛날에 현대 노트북이 한참 잘 뜨다가 망했거든. 근데 이분이 현대 노트북의 사장님이야. 근데 이분이 부도를 맞게 됐어. 상황이 너무 급박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도를 내게 된 거야. 부도를 내게 됐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그분은 그래도 그 크리스찬이니까 참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 그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부도를 자기가 직접 내면서 내기 전에 직원들한테 그 월급들을 다 밀린 것 없이 다 나누어 줬어. 다 나누어 주고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 부도를 딱 냈어. 그리고는 남아 있는 거라고는 그 오피스텔 자기 그것도 아마 그것도 임대로 남겼나? 자기 소유로 남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데 그 오피스텔 자기가 조그만데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졌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빠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빠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랬어. 그래서 아빠 식사나 함께 하십시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그냥 우리가 그냥 된장찌개였나?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를 우리는 그냥 뭐 귀한 분이 와도 그 수준 가난한 분이 와도 그 수준 항상 그 수준으로 우리는 대접을 했거든. 목회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뭐 그분 입장을 생각하면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우리는 편한 관계니까 그냥 김치찌개를 우리가 함께 식사를 시켰는데 그분이 김치찌개를 뜨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먹다가 울컥하는 듯 하더니만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만 제가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고 나서 보니까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뵈러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여자분이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더래. 자기는 그런 청소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여자분이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야. 그 청소를. 그래서 남자가 하는 줄 아는데 여자분이 그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 그게 새롭더라는 거야.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지금 된장국 저기 김치찌개를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야. 엄마가 끓여주던 소중한 추억들, 엄마가 끓여주던 그 김치찌개 맛이 나면서 내가 옛날에 이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서 김치찌개 이런 거, 된장찌개 이런 거, 나는 이런 삶이었는데 여기서 행복하고 어린 때 그렇게 막 자랐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사실 목사님 나 이거 지금 몇 년,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이거 김치찌개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만 원짜리들만 드셨겠지.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이 세계의 이 맛이 바로 이 맛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김치찌개의 맛, 잃어버렸던 맛,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오늘 천국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 설교를 그 절에서 해줬다고. 자, 김치찌개가 바뀌었나? 김치찌개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그저께 먹었던 김치찌개나 그 며칠 전에 먹었던 김치찌개나 똑같은 맛으로 먹는 거야. 김치찌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달라졌지? 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것도 절대적 가난이니까. 아마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이 사실은 주머니에 돈도 없었을 거야. 차도 빌려 타고 다닌다 그랬다 그때. 성령차도 빌려서 타고 다닌다 그랬다. 그런 상황들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여기 빈 상황이 되니까 컵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컵에 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음과 동시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가치들이 다시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겠어? 그동안 내가 높아지면서 그냥 관계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옛날 친구, 소위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무슨 친구, 그런 친구들, 소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그했던 사람들, 그런 데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찾으면서 다시금 세워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상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잃어버렸던 가치, 팽개쳤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게 된 것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진 것 못해 그 상대적 가난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이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간 거지. 아빠가 평생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 행복은 여러분 가지는 거 아니라고. 행복은 절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평생에 행복할 만한 행복을 여러분이 이미 타고났는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야. 나는 태어났을 때 행복한 거야. 행복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행복이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걸까?
또 뭔가를 또 즐기면 쾌락에 더 빠지면 더 행복해질 거 아니야. 태어났을 때 평생 동안 행복하도록 해서 태어났는데 그걸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야.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온 거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데? 하늘나라에서 왔잖아. 우리의 본향이 어딘데? 하늘나라이라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더 다른 것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눈을 돌려서 거기에서 불행을 따지고 거기에서 잘난 걸 따지고 못난 걸 따지고 거기에서 옳고 뭐 그런 걸 따지고 더한 걸 따지고 그러면서 본래적인 행복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들의 것. 그래서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는 오늘 아침에 다시금 깨달았어. 그것은 없던 게 그들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가졌던 그거. 되어서는 바로 그거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그들의 되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있던 되어서. 그거 그리고 원래 있던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살았잖아. 여러분이 정말로 심령 속에 여러분 뱃속에 잉태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의 품. 항상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우리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의 눈동자. 엄마는 되게 슬픈 게 있었대. 어떤 게 슬프냐? 우리 너희들 아이들의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며칠 안 돼서 아니면 몇 달 안 돼서 뭐 심지어 몇 주 며칠 안 돼서지 아니면 태어나서 몇 시간 안 돼서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바로 눈이 흉하지. 그런데 한 두세 달 있다. 두세 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다가 초롱초롱하다가 가면 갈수록 10개월, 11개월, 12개월 가면 갈수록 눈이 쫙.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슬퍼하는 건 뭐냐면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희미해져 가는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뭐야?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야. 그걸 뭐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절대적 가난의 가치, 그 가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쌓여져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가지고 쌓여지면서 그건 다 잃어버리고 상대적 가난에 비해서 그거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천국을 찾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 그들이 가진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는 거지. 안 가졌던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있는데 뭐야? 저기 냉장고 밖에 어디 그냥 냉동실에 처박아 놔버렸던 거. 그거 내게 없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없다가 이렇게 너는 가난해졌구나. 너는 자격이 생겼네. 아이고 자격이 되니까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미 있는 것들. 그게 임하여 가까웠느니라. 임하여라는 의미, 헬라적인 의미, 헬라어적인 뭐인지 알아? 드러나다는 뜻이야. 이렇게 임하여서 위에서 내려와서 내게 지금 없던 게 내려와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데 숨겨져 있고 안개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그것이 임하여 오다는 의미야. 이미 나한테 있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어. 뭐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회개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 이거 비워내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막 더럽고 추한 거, 그 먼지 낀 게 지금 꽉 차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드러내 보니까, 이걸 드러내 보이니까 드러나는 거야. 안개가 거치듯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소중한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더 귀한 것, 더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안개로 싹 거추어지니까, 거두어가지니까 뭐야? 드러나는 거, 이마에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건 다시 발견하는 거지, 그지? 다시 보게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축복. 그래서 뭐야? 회개한 자야. 이건 절대적 전제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 회개하고 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죠.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냐? 회개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죠? 회개해야 돼. 그게 정답이지.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소중한 걸 발견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뭐야? 다시 깨끗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뭐야? 8단계의 복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도 이 천국 드러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엔티 라이터 신학자는 드디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 드디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없던 게 이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마에 있는데 드디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서 드디어 내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으로, 현대의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